2023년 2월 26일 주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 어두움의 나라, 빛의 나라에 대해 우선 전체 아웃라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어느 성경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요점.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서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은 단지 짧은 몇 마디 순종 그런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성경 66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성경관을 듣고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터,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터.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그 기간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성경관을 듣고 구속사 중심으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창세기 1장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언되고 있는가?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예언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언된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도 창세기 1장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목회자는 발견을 해서 전해줘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찾아볼 수가 없고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도 자꾸 성경에다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 2장까지 전체 내용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도록 구약시대 때는 이제 구약만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마다 목회자는 이 말씀을 연구해서 창세기 1장이 무엇을 증거하고자 있는가,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1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지 일반 학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의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왜? 창세기 4장에 넷째 날에 태양, 해달, 별을 창조했는데 2절에는 흑암만 있었는데 또 세 번째 질문 3절에는 빛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분명히 캄캄한 밤에 전기불 켜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물러가지요.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 자, 다섯 번째, 네 번째. 복음이 비치기 전에 우리 심령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걸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요. 복음이 비치기 전에 우리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유대인의 대표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2 사도를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12 사도에게 심어주었던 그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12 사도의 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죄로 인한 죽음과 벌거벗음과 수치의 문제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새 피조물의 터가 된다. 하늘나라의 터가 됨을 12 사도에게도 심어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삼청천으로 특별 과외를 시키셔서 하나님의 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깨우쳐 주시고 그 비밀의 경륜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창조의 어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오늘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만약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60만 대군이 될 정도로 사륙이 240만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을 때 그 민족을 애굽의 고역에서 육체적인 고역에서 빼내는 일 같으면 하나님 입김 한 번으로 불기만 해도 얼마든지 빼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니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 아래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이 죄 문제, 마음에 무서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계시하는 계시의 책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창세전에 천지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알파와 오메가 방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하다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다윗도 구약의 바울 같은 분이 다윗 아닙니까? 신약의 다윗 같은 분이 바울이라면 다윗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너무 엄청나서 능히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런데 이런 풍성함을 어떤 차원에서 느끼냐 하면 이걸 구속사 관점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가 보면 이야,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닌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야,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진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지를 바울은 이걸 알고 믿고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모진 이 세상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첫 창조 당시에 하나님 속에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장엄하고 광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좋았더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니겠구나. 그런 이것을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일반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으로 이 땅을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창세기 2장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땅은 성경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고 아직 이게 물이 없는데 또 수면이라 했는데 비가 이게 처음부터 비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는 뭔가 악한 영의 세계, 악한 사탄의 세계를 뒤에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쫙 보면 이게 악한 사탄의 세계를 이렇게 계속 모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계시록 12장 이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가 같이 놀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수면 위에 하는 이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뱀이 그 입에서 뭘 토해낸다고요? 물을 한같이 토해낸다. 계시록 9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뱀이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이게 그냥 불, 연기, 유황 이 세상에 이런 그런 걸 통해서 단순한 불, 연기, 유황이 아니구나. 물이 그냥 물이 아니구나.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14절입니다. 14절 세상 풍조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활동 안 하는 세상입니까? 사탄이 잠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지배하고 우는 사자같이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심령 상태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악해도 이렇게 악하냐 싶을 정도로 참 속에 막 열불이 날 정도로 입에서 거짓말을 토해냅니까? 안 토해냅니까? 중세시대는 그래도 종교다운지 이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가톨릭도. 지금은 뭐 불교, 천주교, 중세시대도 그랬다.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동성애, 강아지를 뭐 반려동물이다. 사람이 피조물이지, 강아지 막 이런 걸 자꾸.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말은 마귀의 입에서 토해내는 이런 사상들하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참 저 거짓되고 사악한 저 의학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위에 이 말은 서로 이렇게 같이 놀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에,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서 드릴게요. 우리 이런 부분도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창세기 8장 6절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이 까마귀, 이런 부분도 까마귀를 해석할 때 학교에서 배운 까마귀로 보면 안 돼요. 이 까마귀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레이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레이기의 도움을. 비둘기도 레이기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이 비둘기 또 해석할 요한복음 1장도 해석같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러분,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입니까? 부정결한 짐승입니까? 정결한.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상징이기도 합니까? 성령.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더라.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했죠. 그죠? 비둘기같이. 다른 사람은 죄인이거든. 까마귀는 어떻게 해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 좋다고 왕래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아직까지 물에 뭐가 둥둥 떠다닌다는 것입니까? 죽은 시체가 둥둥 떠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체,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 그 시체와 까마귀가 악한 짐승의 예표, 악령의 예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악한 영이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성령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왔다 갔다 하죠. 저하기끼리 왕래해.
이런 말씀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 이 깊이가 대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이 누구예요? 불신자. 그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원래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죠. 언제 허물과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누구나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가? 악한 영이, 악령이. 비둘기는 악한 영에 대한 상징이구나. 죽은 시체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불신자는 불신자끼리 잘 놀죠. 치지고 받고 싸웠다 어떤 물고 뜯고 이런 일을 잘해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죠, 그죠? 아이고, 내가 양보하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정과 욕심, 혼동, 공허, 그가 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가, 악한 영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계속 저 사람들한테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 큰 사랑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 큰 사랑, 이거 아니면은 달리 길이 없구나.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성령의 인침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면 성경을 자꾸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악한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빼내올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바라고 믿고 견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이 불신자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게 보면 2장 26절에 이래 보면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말씀, 그들이 깨어 뭐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저끼리 막 왔다 갔다 한잔 먹고 또 막 싸웠다가 또 같이 놀고 하지만, 우리들은 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같이 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 같이 교제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참 친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복음이 없는 친구들하고 몇 마디 하면 뭐 나눌 게 잘 없더라고요. 이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하게 사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피조물도 거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입니까? 머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에덴에서 추방당하여 죄와 허물로 공중 거시에 잡은 자 마귀에 매여 있다가 그 마귀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실상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죠. 나의 죄에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이상하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깨우쳐 주셔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함으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저와 여러분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머리가 되실 뿐만 우리의 몸으로 신부로 자기 집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하고 거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녹도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전해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이게 마귀의 세계, 이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말씀도 단순하게 볼 말씀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 부분은 오후 예배 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2절에는 흑암만 있었는데 4절에는 빛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떨치고 빛이 있으라 하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천지 보이는 피조물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천사가 먼저 창조되었구나. 이거는 알 수 있죠.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항상 베드로후서 이 말씀은 먼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게 어두운 구덩이, 지옥, 이거하고 창세기 1장 2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타락한 천사의 세계구나. 지옥, 가두어 놓은 세계구나.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또 유다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고 대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들입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단들, 이 복음을 대적하는 심히 패역한 자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이 이게 거품을 말하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이만희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수치의 거품입니까? 공산주의 그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게 저거는 막 잘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수치의 거품 아닙니까?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기, 그게 많이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1장 2절에서 나왔지. 사탄의 종들이지, 그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전부 지잘난 척 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가 원래 절대자와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유리하는 별들이구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흑암만 있었다. 4절에 빛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이런 부분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학교에서 배운 그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진짜 속에 천불이 나요. 천불이. 그것을 읽으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어두운데, 이 말씀을 벌써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1차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언제 비추어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태양빛이었습니까? 주님의 빛이었습니까? 주님의 빛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제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자기가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얼굴, 우리가 고린도서 오늘 1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이런 말씀도 세상 관점으로 거울을 갖고 뭐 희미하게 본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래 되어 있죠. 그럼 이 얼굴이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이런 것이겠는가? 또 성경의 도움을 받아보니 이 얼굴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과 예수님 얼굴을 옆에 두고,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해서 성전하셨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경이다. 성경과 예수님 얼굴을 나란히 놓고 이 예수가 성경이다. 어떤 예수냐? 혼돈, 공허, 사탄에게 쏘가서 우리 심정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할 짓 안 할 짓 하다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의롭다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 성경이 담고 있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풀어 가는 곳마다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증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영광보다 더 찬란한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아들의 형상 살과 피로 속량함을 받은 주님의 신부들이 처음 창조보다 똑같은 창조입니까? 못한 겁니까? 훨씬 더 나은 겁니까? 훨씬 더 나은 계시록 2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벽옥과 수성같이 막더라. 얼마나 찬란하게 모사해놨는지 몰라요. 이 지구촌에 다 없는 보석의 이름을 들여다가고 그 영광스러움을,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뭘 받아야 돼요? 복음의 빛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빛을. 내 안에 흑암의 근세를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을 이 1차적으로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고, 2차적으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도하기는 합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이야기한 거 외에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자세하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주듯이 풀어주는 그런 권능은 없었어요. 그럼 언제 바울이 생겼느냐? 삼청천에 다메섹에 아니라 다소 아라비아이겠죠. 아라비아에서 삼청천으로 사도의 이방인의 사도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 과외를 삼청천에서 바울을 특별 과외를 시켜서, 그때 바울이 직접 내가 몸으로 갔는지 영으로 갔는지 그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그런데 그 계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천국이 너무 좋아 말로 표현한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아마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도 2장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창세기 1장도 2장도 3장도 어느 본문을 대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아이고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저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한 몸이 되는구나. 아이고 이 말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 자기도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한테,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개돼지 같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다고 그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도 나도 이제 이방인으로 간다.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통을 벗고 저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그런 말이에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3대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임을 삼층천에서 바울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라비아에 또 우리 학자들은 올라갔다 보고 다수에서 그 배운 대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심지어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도 처음에는 자의정, 영의정 시켜주는 그리스도를 구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때에는 바울도 아직까지 요한계시록까지는 안 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았잖아요. 그죠? 제일 오래 살게 하신 나머지 사람들 거의 다 AD 70년에 다 순교도 그것도 막 진짜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계시록까지 남아서 이것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 계시록까지 완성이 되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를 보고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는 게 이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온전하게 알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과 성경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 1장에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빛이 있어라. 빛의 나라가 생기게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때 빛이 있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창세기 1장 3절에 있었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영원 자존자입니다. 영원 자존자.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때 타락한 세계에 빛이 있어라. 빛의 나라가 있었구나. 아들의 나라가 있었구나. 우리가 악한 사탄에 순종하여 혼돈공허 흑암에 빠진 이 세상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빛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기서 보면은 그때에도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있었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복음의 빛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라고 그러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약 시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예? 에덴에서 이것을 성전의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지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성전에도 휘장이 쫙 놓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 제약 이걸 갈라놓은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죠.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임재의 장소로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걷어져야 돼요? 휘장이 걷어져야 돼요.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휘장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휘장은 청색, 작색, 홍색 가는 게 곧 배실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이 양쪽에서 세 마리씩 묶어가지고 찢어도 안 찢어질 정도로 끈질긴 천이 뭐라고요? 이 휘장인데, 근데 이것은 아주 고운. 근데 이 제 문제를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제 문제를 청색, 차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속량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실 때에 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되었어요? 쫙 죄악의 문제가 영원히 속죄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다 이루었다. 이제 피니시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 쫙 찢어진 거예요. 이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문도 열어주시고 비로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딨나요?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다. 이게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혼동, 공허, 흑암이죠. 그게 거주하던 사탄의 종로로 하던 인류에게 빛이도다.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안 살았습니까? 조선 땅 여러분 조선 역사 공부 안 해보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뭐 역사가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가지만 쌍놈 90%는 인간도 거의 아니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고통의 흑암뿐이니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다, 사망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안 들었다면 우리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복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고 싸우지 않았다마 그죠? 저 김일성의 나라가 안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가 오든 말았든 지키려면 지키라 생각하고 예배 자리 지키고 주님 바라보고 죽으면 더 천국 간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강변교회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사탄의 세계가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물러갔고 우리들 가운데 빛이 계시고 우리도 장차 저 영광의 빛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누구에게 비추었어요? 바울에게. 이게 태양이 아니잖아요. 주여 니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로 뒷발지가 네만 고생, 네 까불어봤자 네만 고생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 사명이 혼동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심령이, 그죠? 바울도 이 빛을 받기 전에는 혼동공허 흑암에 가고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에 앞장선 인간 아니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빛이 있으라. 이 바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황폐한 성소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일 한 사람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복음의 빛이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도록 Be light, 빛이라, 빛이 있으라. 대언하는, 이게 그냥 우리 주님 빛이 있으라 하셨죠.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예? 가르치고 전하는 걸, 이거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이 어두운 심령에 말씀의 빛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빛이 쫙 비치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질그려서 가졌으니, 그래서 말로만 비추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 되시고 길 되시고 주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빛을 누군가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복음 전가함으로 저희들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나이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우리 인생, 참으로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삼아 주셔사오니 우리들의 남은 육체의 때에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더욱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